지난주에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예배하고 귀하게 은혜 받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중고등부, 영유아부, 요초등부 아이들까지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제 딸도 이번에 요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자리로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는 것처럼 분명히 은혜 받으러 기도하러 간다고 성경학교를 출발한다고 하는데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날씨도 많이 더운데 연합수련회로 가게 되고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뭐 물놀이를 한다고 수영장에 간다는데 지치지 않을까 막 염려가, 이건 괜찮나 저건 괜찮나. 아직 초등학생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온유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진 않을지. 분명히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렇죠? 은혜 받으러 갔는데 졸고 있진 않은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가 가장 2박 3일 시간 동안 기도가 되고 또 신경이 쓰였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자, 30분밖에 안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비록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우리 아이를 은혜의 자리로 보내면서도 사실은 제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제자들이 가야 할 사명의 길, 그 길은요 결국 은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세상 가운데 당해야 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었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예수님은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사랑한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새 계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알려주시고 설교를 하신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해하려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첫 번째로 중보자이셨어요. 중보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항상 사이가 좋으면 중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하는 자리. 두 번째로는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시는데, 보통 제물은,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짐승을 죄를 대신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피값을 드려야 하는데,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시고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보호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주의 백성들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내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 스승을 잃고 흩어질 것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 지금 먼저 하시는 기도는 내 기쁨. 이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기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일시적인 웃음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내면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부여와 성공, 사람의 인정은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기대와 부담이 우리를 오히려 짓눌러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기쁩니까? 아니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또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과 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고난과 핍박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고난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런 기도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제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인류들이 있었어요.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말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무엇을?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받을 우리를 위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미워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채워 넣으십니다. 세상은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악한 자에게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래요.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문화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요. 제가 휴가 기간에 지난주 휴가였는데 이렇게 TV를 틀었는데 건강에 대한 상식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TV에 갑자기 그렇길래 그냥 오랜만에 아침에 TV를 보고 있는데 막 비타민 뭐가 좋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루테인을 먹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시대와 시기에 따라서 이게 좋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막 계속 얘기하는 말이 틀려진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이걸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거 너무 많이 먹잖아, 또 괜찮아요. 계속 변하는 지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합니까? 흔히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더 깊은 차원, 무엇입니까? 거룩은 존재 자체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 그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뭔가 계속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부딪힘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강동인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진주를 내놓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랬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주를 내놓으셔야 돼요. 네, 진주가 안 나오면 혼납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실은 다 똑같은 날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날은 구별하셔서 거룩한 날이라 지칭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일이라 말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명령을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애굽은요, 성경에서 세상을 지칭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구별하셨다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의 원죄가 들어오고 그 형상은 깨어지고 죄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긴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볼 때 그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다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리를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십니다. 성도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를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거룩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거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말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이다. 그러면 내 옆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옆 사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거룩해?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시죠? 나만 거룩해? 나만 존귀해?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요 어둠과 반드시 구별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지만 썩지 않고 여러분 어둠은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질문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내 자녀가 나를 지금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막 감정적으로 막 대하지 않는 것이죠. 주변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서, 교회에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 들고 내 마음에 흥분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시 구석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머물 때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찾아온, 교회로 찾아온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의 핵심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만요 이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4번이 나옵니다. 11절에 21절, 22절, 23절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 되게 하소서. 단순히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합됨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되는 일은 중요한 것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존재하시되 하나의 본질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세 분이면서 한 명이시고 한 명이면서 세 분이시고. 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되게 어렵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삼위 하나님은 각각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 존재하시지만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시고 홀로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세 분이 연합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있는 지역도 다릅니다. 뭐 평택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구리에도 있고 저기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 계시죠. 세상에서 아마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이렇게 세상에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름이 분열이나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름이 서로를 더 아름답게 해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필요하고 내가 당신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보십시오. 교회를 육신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데 눈이 필요하고 입이 필요하고 사람은 손이 있고 발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무엇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만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됨, 이 하나님의 역할도 그렇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4번이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을까? 그만큼 중요한 제목이고 그만큼 어려운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성전에서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점심은 제육일까 소불고기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 45분이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영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을 끊어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때에 또 하나 될 수 있는 영을 달라,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내지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죠. 본질은 무엇이에요? 본질은 예배, 기도, 하나님, 구원, 사랑.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에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우리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건 당연히 다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점심시간은 몇 시인가? 몇 시부터 우린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디가 맛집인가? 여러분, 이런 건 비본질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그냥 관용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는 내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편한데 앉으십시오. 여긴 내 자리입니다. 이런 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모든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분열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분열은 본질에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소한 감정의 다툼이고 자존심의 싸움이고 우리의 어떤 언어의 문제, 말을 기분 나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돌려서 말합니다. 교만하고 교활해서 이거 자꾸 그것들이 본질이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내 생각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나를 몰라줬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세상이 믿게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등할 때 세상은 복음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사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2주 동안 쭉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자들을 보호해주는 기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진리로 거룩하라 기도하고 하나 되는 기도, 그 기도,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지 빌고 또 빌며 나의 소원을 혹시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시간에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달라는 기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쁨의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세상에 덫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될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좀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주옵소서.